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8장입니다. 제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서 28장은 계속해서 욥이 지금 이 엘리바스나 빌닷 이 친구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 중간에서 오늘 28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금은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금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 발견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욥이 살고 있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그때에도 금은 보석으로 잘 알고 인식하고 또 금을 파내는, 은을 만들어내는, 또 재련하는 기술까지 다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철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나무를 쓰다가 돌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철을 쓰지 않습니까? 철을 쓴다는 건 돌에서 광석을 만들어서 철광석을 만들어서 거기를 녹여가지고서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일들인데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죠. 얼마나 인간이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은과 금도 발견하고 그것을 재련하고,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금괴를 만들고, 강원도에 가면 그런 그 예전에 쓰던 그 탄광, 금광, 뭐 이런 금광을 또 이렇게 관광지로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뭐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내려가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서. 그 금이 뭐라고? 사람이 금에 한번 눈이 멀기 시작을 하면 땅 속을 파 내려가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3절 같은 부분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이라는 것은 죽어야, 죽음을 불사하고 캐어야 발견할 수 있는 금은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든다. 돌덩어리를 흔들고 뿌리를 흔들고. 왜 그렇습니까? 뭘 캐내기 위해서? 금을 캐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세상과 땅 아래에 있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뭐 아마 이런 그 활화산이 있는 뭐 이런 데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하늘에 떠 있는 날짐승들 솔개나 매도 아무리 천하의 사냥꾼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정말 인간이 그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한 지식이 있고 지혜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살아가는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금은 보석들,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12절에 보면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 뭐를 얘기합니까?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 욥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금은 동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욥은 그것을 수없이 많이 가져봤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더덥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삶을 버텨내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보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안에서 몇 장 몇 절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지식을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지혜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머리로 알아나가고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나 수학이나 영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정말 영생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라는 것, 명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삶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또 목적지가 바뀌고, 아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그 지혜라는 건 깊은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깊은 지혜,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깊은 물 속에도 내 속에 있지 않다. 또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 지하에 들어가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저는 그 타이타닉 그 침몰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이게 물이 차들어가는데, 선실에 물이 차들어가면 이미 밖에서 물이 많이 들어온 거죠. 배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요, 그냥 선실에 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옆방을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방에 이렇게 큰 보따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금괴가 나오는 거예요. 금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만한 팔뚝만한 금괴들이, 뭐 보통 이렇게 봐도 한 개당 한, 요즘 시세로 말하면 한 1억쯤 될까? 이게 이 사람이요, 이걸 하나 드는데 이렇게 휘어요. 이게 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게 뭐 한 20kg씩 나가겠죠. 근데 욕심이 얼마나 지나친지 그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거를 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선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나가야지 돼요. 근데 물이 차 있어요. 여기에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 금을 몸에다 지니고 물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도 이 미련한 인간이 그 금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살아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서 보니까 못 나오더라고요. 물론 영화 끝나고 촬영 끝나면 나오겠죠. 인간의 지혜가 그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욥이 얘기하는 깊은 물 속에도 없고 바다 속에도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무슨 지혜를 얘기합니까? 사람은 금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혜. 그걸 알아야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뻔히 보는데도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을 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입구는 좀 넓고 주둥이는 작고, 그렇게 해서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호리병을 나무에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요, 그걸 착 와가지고 손으로 집어넣는데 손이 닿는 거예요. 야, 이거 올 때 꺼내 먹으려고 그러는데 손을 움켜쥐고 빼려고 그러면 목이 작아가지고 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빠져요. 근데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안 빠져요. 사람들이요, 원숭이들이 호리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있으면 저 아래쯤에 있다가 슬슬 몽둥이를 들고 올라옵니다. 와이 와이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씩 팍 맞아가지고서 다 죽고 기절하고 이 우리에 갇히는 거예요. 원숭이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주먹에 쥐고 있는 사탕을 논다 안 논다? 안 놓는 거예요. 나는 그게 원숭이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의 이야기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산다? 잡고 있는 것을 놔야 산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으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줄로 알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안다면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놔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걸 잡고 그리고 몽둥이 들고 있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머리를 휘갈길 때까지 그걸 놓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나왔으면 돌아갈 때 바뀌는 게 있어야지 돼요. 깨닫는 게 있어야지 돼요.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 놓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가 갖고 있는 아집, 고집, 정욕, 편견, 판단, 정죄,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 또 탐욕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못 놓습니다. 욥은 인생을 살면서 큰 환난을 겪어보니까 가장 귀한 것은 금은동철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복적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그 값을 헤아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가? 하나님만이. 욥의 지혜죠. 네. 허버트라고 하는 시인이 돈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돈, 너는 행복의 독이며 화의 근원이다. 그 돈을, 달러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넌 뭐냐?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S자 이렇게 써가지고서 해놓은 그 돈, 너는 행복의 독이며 화의 근원이다. 너는 어디에서 와 그처럼 깨끗하고 멋있게 되었는가? 나는 너의 태생이 천박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광산에서 초라하고 더러운 너를 발견했으니까 분명 너는 네가 온 이 왕국에서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 그는 너의 어두운 동굴에서 너를 파내려 한다. 사람은 너를 재물이라 불러 너를 부욕해 만들었다. 그러나 너를 파내는 동안 그는 도랑으로 떨어져 버리고 어떻게 돼요? 죽고 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고 지혜와 명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결론이 어디에 이르러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그분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7절 결론으로 보면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28절 우리 한번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인생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에는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다 겪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와 오랜 묵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깨달음을 알아나가고 자기 성찰을 해나가고 있는, 고난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알고 있는 지식의 종류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 전까지 욥은 어떤 지식이 있었습니까? 금은동초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혜보다 더 큰 지혜, 누구만이 알고 있는 지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지혜.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달콤한 것을 쥐고 있으면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산다? 내려놔야 사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기 위해 잡았다. 그래요. 살기 위해. 그러나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될까? 어떤 길로 가야지 될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 중심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중심으로 삶의 환경이 다 바뀌어요. 가습기도 갖다 놓고 또 등불도 좀 어둡게 하고 아이를 위해서 뭐 목욕통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한복판에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왔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잠만 깨우는 거예요. 낮에 졸리기만 하죠.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야지 돼요.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한 가지씩 더 알아가야지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궁구하며 살아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게 깊이 질문해 봐야지 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 또 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땅속에 금이 묻혀 있다고 하면 100m, 200m도 파고 내려갑니다. 그것에 매달려서 그 금을 찾아내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돌을 녹입니다. 용광로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래서 그 녹인 물을 가지고 다시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악을 떠나는 명철을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욥의 결론 아닌 결론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많은 부도, 아무리 많은 명예도 고난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진정한 명철은 나에게서 악을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오늘 하루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악을 떠나는 것인지 한번 궁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악을 떠나야 할 것인지 하나님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새벽부터 나와 간구하며 말씀을 들은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